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윤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12번째 시간으로서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기독교인이죠. 사도신경은 기독교인들의 최소한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교를 칭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부터 고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이렇게 12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 3분의 2 이상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부분쯤에 가면 이 부분을 다시금 정리해 볼 텐데요. 어쨌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우리 고백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에 있고 핵심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저리로서 옛날 말이죠. 거기로부터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어디를 뜻할까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 올려주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한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 천하 만방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승천을 시켜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기는 다름 아닌 지극히 높여졌던 곳으로부터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신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상징하는 자리인 바로 보좌 우편,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바로 그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죠. 기억하시나요? 이 동사는 현재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분명히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으로 계십니다. 바로 거기로부터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분명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도 계시면서 통치자로서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분명히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분명히 심판을 행사하고 계시는 주님이시죠. 그런데 왜 굳이 오셔야 될까? 이런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바르트는 아주 분명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정답과 같은 말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환에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로부터 오신다는 말에는 예수님께서 감춰져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을 뜻한다. 아직은 우리를 위해 감춰져 계신다. 교회의 선포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이 전해지고 그 말씀 안에 함께 하시는데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실제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도 주권자로서 그 심판을 행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 행사와 그 예수님의 심판 행사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분명 높임을 받고 계시고 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합당하게 예배해야 되는 분인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희미하게 알고 있다, 희미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내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도 주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전하게 드러낼 그 영광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희미한 정도라는 겁니다. 물론 그 희미한 정도도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게 할 정도로 강력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그날 그 빛이 온전하게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될 거라는 거죠. 거기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주님, 이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고백은 살아있는 모든 자와 이미 죽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있었던,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악인은 악인의 부활로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분이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영원토록 천국에 살든지, 영원토록 지옥에 살든지,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죠. 죽어있는 분의 영혼들도 결국에는 지금 어딘가에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 곁에 있든지 하나님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든지 하겠죠. 그러나 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에 죽은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대로 그대로 온전하게 심판받게 될 그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악인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그렇게 부르시면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의인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들을 삼아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죠. 믿음 때문에 수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수고했다라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많이 힘들었지, 내가 그거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 믿음 때문에 수고하면서 흘렸던 피와 땀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면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 보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답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시며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친히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인이 받을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최종적으로 이루실 심판에는 분명 악인을 벌하시는 그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그 교환에 올려놓은 말씀들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바로 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때 물로써 심판하셨는데 후에는 물로써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악인들을 불로써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이미지도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바로 불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실 때 모든 악인들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경고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돌아오라는 것이겠죠. 악을 그치라는 뜻일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실 테니까 그 모든 악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종적으로 있을 심판이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어떤 생명도 그 벌에 처해지기를 바라시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하시는 동안에 심판이 유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악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심판이 유예, 그러니까 벌이 유예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실 그 보상도 유예되고 있다는 겁니다. 딜레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것들을 온전히 갚아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보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벌 또한 그렇다는 거죠.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보상이 지금 감춰져 있는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토록 괴롭게 할 그 고통스러운 그 벌이 지금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보상과 심판이 실행된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하실 심판의 성격은 여러분들 교환에 적어 놓은 것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부패하고 타락했죠. 고난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곳이 이 세상이고 질병과 전쟁과 기아와 그리고 자연재해와 끝도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는 괴로운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개선될 수 없는 그런 패악한 일들이 정말로 날마다 매시간 그렇게 순간순간 넘쳐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렇게 타락한 세상, 고난받고 있는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세상이 온전히 그 모든 고난을 그치고 신음을 그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고난은 다 저마다 다르고 그리고 그 정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고난들 중에서 누가 더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분별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그 가족들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극빈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괴로운 고통,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겠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불합리한 것들, 괴로운 모든 일들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를 소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새롭게 될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종적으로 행하실 심판에는 이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의인에게 보상을 주시는 것, 그리고 악인을 영원토록 벌 주시는 것,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뜻이 있다고 또한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심판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위로와 사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믿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그리고 모든 행동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서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행위가 우리 주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그날에 주님 앞에서 숨기고 싶은 것, 당장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로 피가 나도록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심판이 믿는 사람들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문답 52번이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나는 모든 비탄과 박해들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곧게 세우고 저 하늘로부터 오실 심판자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으며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래 다 쏟아부어야 되는, 모든 죄인들에게 쏟아부어야 되는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내셨죠.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러 오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큰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최종적인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최종적인 심판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사명감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에너지 공급원과도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초림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분명히 오시는데, 그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때는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날에는 영광스럽고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모든 사람 앞에 서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빛이 비추고 있죠. 내가 섬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장차 주님의 백성이 될, 지금은 가려져 있고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숨어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응답할 수 있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증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환에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며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단지 해외에 나가 있는 저 땅끝에 나가 있는 그런 선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시기 위해서 주님의 심판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부어지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든 사마리아와 땅끝이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증언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최소한의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섬기는 소망으로 넘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